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내 지혜와 내 말과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누가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제 터치 전도를 진행하는데요. 터치 전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전도는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이나 내 지식이나 야 내가 아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말 잘하니까 내가 친화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잘 데려올 수 있겠지? 아닙니다. 다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전도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터치 전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7일 날 터치 전도 선포식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주일날 선포하고 나서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금요일까지 저희가 49일 동안 1주간씩 7개 분과가 맡아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임원들 8분, 7분에서 8분, 9분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분과 그 임원들이 우리 교인들을 한 4, 50명씩 나눴거든요. 그분들을 다 10명씩 아니면 7, 8명씩 맡아가지고 다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우리 분과가 하는 새벽 기도회다. 우리 분과에 그래도 일주일에 이 7주 동안에 한 주는 나와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 교인들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얼마나 끌어내느냐. 분과별로 얼마나 열심히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야 너무 전화해서 미안해서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일주일 전부터 그냥 막 2주일 전부터 우리 5월 7일이 우리 성령 분과인데 우리 5월 8일 날 성령 분과인데 2주 전부터 성령 분과장하고 임원들이 막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5월 8일부터 우리 딱 일주일만 새벽기도 나오자 말이야. 너 일주일도 못 나오냐 말이야. 해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전화하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주일날 얘기해서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면 전도는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함으로 전도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지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분과가 결정이 되어지고 뒤에다가 1차로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름 빠지신 분들이 계시거나 막 바꿔주세요. 여기 뭐 사람이 마음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오늘 그냥 제가 짜가지고 드린 대로 그냥 장로님들 다 그냥 순종하셨어요. 그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집사님들도 여기 내가 뭐 모르는 사람이 있다 뭐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고 단지 혹시라도 이름이 빠진 사람 아니면 이름이 2번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럴 수가 있으면 그런 것은 조절하고 넣고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바꾸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조절되고 웬만큼 이제 거의 틀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뒤에 현수막으로 그냥 붙여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현수막 보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 가셔가지고 이제 같이 여기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전도하면서 느낀 간증을 하는 간증의 시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느낀 간증을 정말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3분 간증, 1분 간증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간증도 하고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요가 됐든지 가곡이 됐든지 복음성가가 됐든지 전도에 맞는 걸로 아니면 우리가 신나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사를 바꿔가지고 옷도 좀 재밌게 만들고 분장도 하고 피켓도 들고 막 이래가지고 나와서 분과별로 시합하는 거예요. 선의의 시합을 하는 거지. 선의의 경쟁을 해서 같이 분위기 돋궈 나가고 또 거기에서 하다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분과별로 간증을 나누고 오후 예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터치 전도하는 동안에는 오후 예배 앞에 2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부는 예배를 드리고 2부는 분과 전체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럼 분과 모임에 다음 주간에 우리 분과가 새벽 기도인데 사회는 누가 보고 기도는 누가 하고 화요일 날은 누가 특송하고 수요일 날은 누가 특송하고 이거를 다 분과별로 모여서 짜고
노가바 대회,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가 있으면 그 전주부터 가사 임원들이 바꿔갖고 와가지고 분과별로 모여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됐냐 안 됐냐 얘기도 하고 나는 전도했는데 참 어렵더라. 그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초청장을 줬는데 그 사람이 6월 25일 날 온다고 말이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분과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연습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전도에 대한 결과도 물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 줄 사람은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줄 사람들은 격려해 주면서 7주간 동안 가는 거예요. 7주간 동안. 대부분 이 새벽 기도회를 해서 분과별로 진행을 하면 성령 분과에서 기존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던 분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여기 왔다 갔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분들 중에서 외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들 중에 성령 분과에서 이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성령 분과가 끝나고 그 다음 분과 인맥 분과로 간다고 해서 성령 분과에 나왔던 분들이 나 이제 성령 끝났으니까 안 나가야지.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왕 나왔던 거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벽 기도가 좀 늘어나고 인맥 분과에서 또 막 연도 열심히 연락해가지고 인맥 분과 사람들이 또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 분과로 넘어가는 친절 분과로 넘어갔을 때 성령과 인맥 분과에 새벽 기도 나왔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남고 인맥 분과 사람 다시 나오고 이러면서 새벽 기도회가 점점점 풍성해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800명에서 1000명 된 교회 있었잖아요. 800명에서 1000명으로 불어났다는 그 교회는요. 2년을 딱 하고 나니까요. 새벽 기도회 전교인의 70%가 나오더래요. 7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분위기가 맞춰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잘하는 분과고요. 잘하는 교회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많이 우리가 지금 터치 전도에서 이야기하는 게 새벽 기도회가 전교인의 40%.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120명 내외, 한 130명 전후 이 정도 나오면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가 남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거의 대부분 한 120여 명 내외, 13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2층까지 드리시는데 여러분들만 새벽 기도에 나와도 벌써 이미 성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만 나와도. 내가 성령분까지 인맥분까지 뭐 그런 건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프로그램 한다고 하니까 기도하자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부터 순종하고 기도하는 데부터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 자신감과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터치 전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전도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하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1년에 가봐야 한두 번밖에 안 나오고 특별 기도회 해도 나오지도 않고 수요일날도 안 나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식어진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도록 기도로 무장하셔서 새벽을 깨며 기도하고 예배에 충실하는 기도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터치 전도에서 기도한 다음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하면 응답이 온다. 터치 전도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터치하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터치하면 반응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터치하면 반응이 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여러분이 가서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하고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름도 다 써내고 초청장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못 가는 게 뭐냐면 전도하러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지. 잘 알지도 못하겠지. 평소에는 잘 안 해주다가 교회 오라고 한다는 말 하려고 찾아간다니 그것도 또 쑥스럽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번에도 끝났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나가면 터치하면 전혀 내가 안 될 것만 같았던 사람, 전도지 주어도 반응이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요. 전도지와 초청장을 주면서 터치하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터치해서 반응한 것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가서 터치하면요. 기도하면 전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하면 사람이 반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번에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분과장들을 맡기고 총무를 맡기고 서기를 맡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고 뭐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이제 막 광고가 계속 나갈 거예요. 잠깐만 정신 잘못 차리면 놓쳐버려요. 그럼 그걸 계속 해 나가는데 할 때마다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핑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핑계.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바쁘니까, 이번 주간에 해필이면 내가 바쁠 때 우리 분과가 걸렸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해필이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누구랑 만나기로 한 날 내 분과 모임이 걸렸다라든지 이런 핑계 될 수 있는 핑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핑계만 대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전도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자꾸 핑계가 생각이 나고 다른 게 보이는 거는요, 전도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은요, 길이 보여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막 눈에 수쑥 나오고요.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막 내가 전도할 사람, 저 사람 몇 시에 어디 가면 어떻게 만나면 딱 만날 수 있겠다. 이런 만날 수 있는 생각까지 막 머릿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만나러 갈 때 저 사람은 뭘 좋아하니까 뭘 가져가면 되겠다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방법과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길은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냐면 전도할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때문에 혹시라도 아침에도 내가 터치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후에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누구를 써서 내야 할지 암담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시는 분은 아직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전도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전도할 대상자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을 전도할 방법이 떠오르게 하옵소서라고 성령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전도할 길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 닫혀져 있는가? 전도할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괜히 핑계거리 찾고 말이지 그러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힘써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 받았던 걸 거절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5번이나 거절해요. 핑계만 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핑계가 뭔 줄 아세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핑계를 대요. 출애굽기 4장 13절이. 그랬더니 사명의 길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4장 14절에 노를 바라셨다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을 거절하면 큰 죄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해 고래 뱃속에 고생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하며 민족의 예언자로 부르셨는데 여인의 꼬임에 빠져 육적인 욕정에 빠져 사명을 망각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신 길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우고 연자맷돌을 돌리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핑계대고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조롱받고 내가 놀림받고 내가 손가락질 받는 거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손가락질 받아서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는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다면 이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게 주신 사명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명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 주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서 전도합니다. 전도의 사명 받아서 핑계할 거리만 찾지 말고 길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도의 자리에 뛰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내가 미련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미련하다는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택해서 지혜를 부어주신 다음에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미련하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해서 하나님 나 미련해서 못합니다. 어리석어서 못하겠습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지혜를 주시면 지혜 있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달라 구하셔서 사람을 찾는 지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의 방법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시는 지혜의 오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채 하면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어리석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결코 어리석은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미련한 걸 알고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방법이 야,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다. 그게 떠올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떠올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었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 떠오르고 기가 막힌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부터 보게 되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이 미련해도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어서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번 다시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또 어떤 걸 핑계댑니까? 목사님 저는 약해서 전도 못합니다 하고 약하다는 핑계를 댑니다. 약한 거. 오늘 성경 27절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약해도 핑계를 댈 수 없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약해지고 병 때문에 약해지고 매일같이 병원 가면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약한 부분을 고치사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약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강한 것으로 바꾸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왕자로서의 지위를 자랑하고 민족의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보고자 하는 청춘이 있을 때 자기의 강함을 자랑할 때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힘도 없고 왕자의 지위도 없고 젊었을 때 청춘의 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핑계대고 할 수 없다고 핑계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합니다.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다시 잡으라. 다시 잡으니까 이번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는 모세를 향하여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거기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시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이루어내리라. 그 지팡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나무 덩이로 만든 70에서 80cm, 조금 더 긴 나무는 1m가 넘는 걸로 양들을 떨어지면 긁어내고 위험한 짐승들이 오면 방어하는 그저 나무 참나무에 불과한 약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지팡이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반석에서 물에 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십니까? 병들었습니까? 믿음이 약하고 자신이 없습니까? 성령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에 살펴보았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전도자라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2억 1천만 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항상 성령이 뜨거운 분인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억 1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80개국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힘과 능력이 자신의 몸뚱아리 흙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령이 떠나면 나는 그냥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든지 성령이 떠나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성령이 없으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때문에 약한 거 당연한 겁니다.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약하고 부스러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약하다고 해서 핑계대지 말고 약하지만 성령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기도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힘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도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다. 이것은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 별로 존재감도 없고 별로 인정도 못 받고 한쪽 구덩이에서 외롭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봤더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게 하신 것, 멸시받는 것, 그리고 천한 것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름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있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을 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없다고 해서 핑계대도 안 되고 천하고 멸시받는다고 해서 핑계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천하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약한 자들을 도우며 전도하는 소금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남들에게 없는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없는 자들을 돕고 그것으로 전도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남들이 없는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재능이 없어서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전도하는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내게 남들에게 없는 재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돕고 전도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아무 쓸데없고 건강도 쓸데없고 주신 재능도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와 물질과 건강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전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잔칫날이 됐습니다.
잔칫날이 돼서 소를 잡으려고 주인이 칼을 들고 소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해요. 주인님, 제가 죽으면 밭농사는 누가 집니까? 주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소가 없으면 쟁기를 주인이 메고 가야 돼요. 그래, 너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그 옆에서 멍멍 짖고 있는 개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개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개도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옆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죽으면 집안에 있는 쥐새끼는 누가 잡습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옆에서 퍽 퍼져가지고 잠자고 있는 돼지한테 가서 돼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돼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날 제사상에는 돼지가 올라갔습니다. 한낱 미물도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사명 없는 사람이 없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재주와 재능을 주셨고 그걸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조금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멸시받아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재주와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 사명이 드러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명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자신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앞에 다가오시는 그날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자신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니요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순종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찮은 개와 소와 이런 것들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 그 생명을 유지했다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묻어두었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사명과 재주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기도하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내 속에 잠재워져 있던 재주, 내 속에 잠들어 있었던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아버지 전도의 일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